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기를 맞이해서 세대별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우리 청장년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되는 청장년 세대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청년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딱 부르셨을 때가 모세가 80세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였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43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가나안 직전의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아주 훌륭한 일을 잘 수행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장년들도 계시고 또 청년년 시기를 겪으신 분들, 그리고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 세대라고 부르지만 그 청장년 세대 안에도 다 개인적으로는 다릅니다.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아직도 그렇게 고민하는 청장년들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너무 바쁘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청장년도 계시고, 그리고 집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자라는 걸 보면서 저건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다 경우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있죠. 내가 나를 보면 신앙의 열정은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식어졌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바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문득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청장년 세대입니다. 흔히 30대부터 50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요즘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335 세대가 바로 이 청장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전반기를 마감하고 인생의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 청장년 세대, 또는 청장년 세대를 이미 겪으시고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모님들, 함께 젊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청장년 세대 335 세대를 위한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현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라. 이게 첫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늘 현실에 주목하지만 현실에 매몰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딱 봐야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파죽지세지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침공해서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돌격 앞으로 가자! 딱 이러기 좋은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돌격 앞으로 싸우자! 지금 이 좋은 분위기로 계속 가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30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일부만 간 게 아닙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본토 사람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35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승하고 있는데 계속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에발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번에 이긴 전투에서 이긴 아이성부터 에발산까지는 거리가 48km 정도 됩니다. 사막 지역이죠. 그러니까 48km를 어른 장정이 걸어도, 부지런히 걸어도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다 가면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죠. 전투에서 이겼지만 지쳐있는데 왜 에발산까지, 그 먼 곳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데리고 갔을까요?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이 현실을 현실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구 경기로 비유하면 가나안 전체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로 보면 지금 딱 전반기 지났습니다. 전반기. 여러분, 전반전 지나고 후반전 시작할 때 뭐 합니까? 하프타임 하고 휴식 시간 하죠. 전반 45분 뛰고 후반 45분 전에 딱 이 타이밍이 오늘 본문의 타이밍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탐색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왔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쉽게 이겼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한 번에 이기지 못합니다. 방심하거든요.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 하고 얕보다가 집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기억합니다. 그래,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까지 와서 보니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전투력에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쉬운 아이성도 이기지 못하더라.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안목에서 보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잠깐 전반전 끝났으니까 쉽시다. 우리 모두 에발산으로 올라갑시다 하고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참 바쁜 시기를 살아가다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것인가? 그걸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장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전반전을 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좀 더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면 장밋빛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큰 오산입니다.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게 파죽지세로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 큰 위험에 빠지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바쁜 일 끝나고 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쁜 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바쁜 일이 생기고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이 일 끝나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런 시간은 평생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이 사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바쁠 때는 내 일이 1등, 좀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 믿는 일.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에발산 그 먼 곳까지 올라간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집을 운영하는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중국집이 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바빴는데요, 그 집에 아주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꽤나 잘 하는데 제일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과목이 국어였습니다. 그 엄마 아빠는 중국집에서 막 이렇게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배달하느라 바쁘니까 아이를 못 보는데 다 잘하는데 국어 성적이 안 나와서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국어 과외 선생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국어 과외를 시켰습니다. 국어 과외를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 시험을 봅니다. 첫날 시험이 국어였습니다. 국어 시험 끝나자마자 엄마가 바쁜 일 빨리 해놓고 너무 궁금해서 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험 잘 봤어? 오늘 국어였지? 국어 시험 어땠어? 예 엄마, 국어 시험 잘 봤어요. 몇 개 틀렸어? 1개 틀렸어요. 1개 틀리고 다 맞았어? 예. 와, 우리 아들 장하다. 근데 엄마 마음은 욕심이 있잖아요. 뭐 틀렸는데? 반대말 쓰는 거 틀렸어요. 문제가 뭐야? 엄마,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고. 문제가 이거였어요. 보통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보통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의 반대말이 뭘까요?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특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뭐라고 썼을까요? 곱빼기 이렇게 쓴 겁니다. 보통의 반대말 곱빼기. 엄마, 내 말이 맞지요? 보통 반대말 곱빼기잖아요. 엄마가 막 웃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 막 웃으셨는데요,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부모가 가장 자주 쓰는 말, 이 아이가 속해 있는 환경, 그게 그 아이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죠. 중국집 아들은 보통 반대말이 곱빼기입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제일 많이 가족들을, 자녀들 앞에서 쓰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라고 몇 개 착 순위를 매겨보면 그 중에 신앙적인 단어가 몇 개 있을까요? 한숨 쉬고, 짜증내고, 바쁘다,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전혀 신앙인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말들이 혹시 상위에 랭크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발산으로 다 데리고 간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민족을 바라보자. 이 얼마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봐야 되느냐? 그건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생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67년 동안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복을 주신 거죠. 인생의 성공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본문에도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두 손을 들지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가서 평평한 돌을 놓고 모세를 거기 앉힙니다. 그리고는 모세 손을 들게 하고 양손으로 양쪽에서 모세 손을 떠받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전투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바로 전에 아이성 2차 전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이 당연히 이기지요. 근데 그 이기는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8장 26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자, 함께 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저 화면에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 아이성 주민들을 진멸해서 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게 모세가 두 팔을 올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진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방인들이여, 여인들이여, 아이들이여,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참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하자.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땅 점령을 다 마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도, 그 땅을 또 아무런 불평 없이 분배하는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할 것이다. 에발산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습관 평생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나의 주도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중요하다.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에발산에 가서 뭘 했느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다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깨끗한 새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깁니다. 영원한 율법을 새긴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해서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지파별로 6지파씩 쫙 해서 모두가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34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양쪽으로 서서 그 선체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두고 모든 노약자 아이들까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뜨거운데 최소한 반나절 이상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3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지키면 복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이게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다. 오늘 우리 인생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의 후반기, 우리 가족의 후반기, 우리 교회의 후반기, 이 민족의 후반기에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청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 뭘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뭘 더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일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또 회개하고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아닙니까? 청장년 여러분, 일이 너무 바빠서 직장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십니까?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차 몰고 다니기 바빠서 기름 못 넣는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기름 못 넣으면 차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으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서로 쭉 강해할 때 제일 중요한 교훈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인생의 성공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아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개구장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집 아들은 아닙니다. 이건 딴집 아들입니다. 이제 얘가 학교 끝나고 집에 친구들 데리고, 야, 우리 집에 가서 놀자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놉니다. 집에 가서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열심히 잘 놀고 있는데, 그러다가 간식 먹다가 아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빠 이야기. 야, 니네 아빠 뭐하냐? 니네 아빠 뭐해?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우리 아빠는 방송국에 근무해. 방송국에. 야, 그래서 우리 아빠 연예인들 되게 많이 알아. 가수들도 되게 많이 알고, 우리 집에 가면 가수들 사인한 거 되게 많아. 우리 아빠 짱이야, 유명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애가, 그래? 야, 우리 아빠는 정치가야, 정치가. 우리 아빠 국회의원 되게 많이 알아.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 것도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아빠 진짜 유명한 사람이야. 장관도 많이 알아.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아빠가 집에 있었어요. 이 아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은 뭐라고 말할까? 친구 둘하고 얘인데 이제 자기 집 아들 차례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자랑할 게 별 게 없는데, 야, 이거 우리 아들 기죽겠다. 어떡하냐, 아빠가 변변치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딱 빙그레 웃으면서, 야, 아빠 방송국? 정신? 야, 진짜 우리 아빠한테 잽이 안 돼. 이러는 겁니다. 너 아빠 뭐하냐? 이러니까 우리 아빠? 하나님이랑 대따 치네. 야, 우리 집에 성경책이라고 찬송가 진짜 많아. 하나님 앞 우리 아빠가 기도하면 다 들어줘. 하나님이 높아, 국회의원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 연예인이 높아? 우리 아빠 짱이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아빠가 그 말을 저쪽 방에서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아들 멋지다. 우리 아들 최고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깊습니다. 우리 아빠 짱이야. 하나님이랑 됐다 치네. 야, 이보다 나은 부모님에 대한 칭찬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손들은 과연 여러분에 대해서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에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에 참 많이 바쁜 우리 청장년 세대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3, 4, 5 세대를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바쁘다는 청장년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미래가 밝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눈 뜨시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고 인생의 성공의 교훈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예배 중심,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대대로 복을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붙인 채 살아가면서 틈만 나면 쉬고 싶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바쁜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스스로 돌아보니 참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성공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장년 세대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